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렉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다 유브라데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헬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행했던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가나안 주변의 여러 나라를 무찌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좀 잔혹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모압을 굴복시켜 놓고는 그 사람들을 다 줄로 지어서 키가 큰 사람들은 다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만 살려둔 겁니다. 또 소바를 점령하고는 말의 발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너무 잔혹한 것 아닌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당시 전쟁의 이 문화관 속에서 이것을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이건 전쟁 포로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사인 것처럼 보이고 동물에 대한 매우 불필요한 잔혹함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당시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군사적인 이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전쟁 중에 적대국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군사력을 파괴시키는 것 같은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왜 저자는 이런 전쟁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입니다. 소개된 차례로 보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의 다메섹, 그리고 에돔, 그리고 12절에 이 나라들을 종합해서 나오는 여기에 보면 암몬과 아말렉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나라들은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나라로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선지서에서 이방의 심판을 소개하는 모든 대목마다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서 나중에 이 선지서를 확인해 보세요. 이방을 심판하는 예언에 꼭 이 나라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모든 구절들을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각각 나라들을 대표적인 곳만 소개해 보면 이사야 14장 31절에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이사야 16장 14절에는 모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오늘 본문에 모압이 당한 내용이죠. 아모스 1장 3절에 소바가 나오는데 이 소바는 다메섹과 함께 아람 안에 있었던 나라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였습니다. 에스겔 25장 14절은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9장 2절은 암몬에 대해서 대한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텀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암몬을 말한 거예요. 이 암몬을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으로 아말렉은요. 이미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정복 전쟁 이야기를 그냥 다윗이 이런 나라들과 싸워서 이겼구나라고 넘어가지만 그런데 저자는요 이 이야기를 매우 치밀하고 공을 들여서 지금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만들도록 넘어지도록 유혹하던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이 나라들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저자는요 이걸 바로 앞에 7장에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7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이 악한 종류가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 나라들로 전과 같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여러분 사사 시대 때가 어땠습니까? 바로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늘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핍박당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 바로 너 때에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게 하여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괴롭히지 않고 너희들이 그 원수에서 벗어나 진짜 평안을 그 쉼을 누리게 할 거다라는 이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하셨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수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 이 정복 전쟁 이야기를 바로 여기에 적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때 완전히 이렇게 정복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선지서와 열왕기 역대기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이 나라들의 완전한 정복, 완전한 멸망, 이 원수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한 쉼을 그래서 예언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합니까? 이건 다윗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이룰, 이건 다윗이 아니라 진짜 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진짜 왕이 따로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선지서에 보면 이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때를 말하는데 바로 이세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이 메시아 때를 바로 예언한 겁니다. 고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의 이야기는 바로 성경이 약속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한 가지 모습을 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에게 예물을 바치러 온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죠. 이건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건 선지서에서 이 메시아가 오면 이방 나라들이 이 메시아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물을 바칠 거라는 이 예언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을 통해
이게 성취될 거란 거예요. 고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약속하신 그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모든 원수들, 이스라엘을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던 그 원수들을 멸하고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듯이 한 위대한 왕의 개인적인 영웅전이 아닙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되고 그가 성공할 수 있었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 이걸 들려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성경이 이렇게 예언한 이 복,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왜 이 복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지, 성경은 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왜 이걸 강조하는지,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복인지를 바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이야기가 다 이것이었어요. 5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흠있고 죄 많은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다는 이 복이 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시려는 이야기였어요. 6장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우사의 죽음과 또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오베데돔의 이 축복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우사처럼 이렇게 죽어야 하는 존재였는데, 이 예수를 통해 우리도 이 오베데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이 용서, 이 용납,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걸 말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거, 무슨 뜻이라는 걸 말해 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성전으로 삼았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할 거다라는 말씀들이 때로는 좋고 위로가 되긴 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고 두렵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것이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혼을 낼 것 같고 하나님이 치실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나의 성전으로 삼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내 전 인생이, 내 그 전 살아온 인생 안에, 내가 살아갈 인생 모든 것 안에,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망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보호되고 영원히 보호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걸 말해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신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8장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원수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대적들을 바로 이 예수가 완전히 멸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음을 제발 이제는 알고 믿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윗이 정복한 모든 나라들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 이미 이스라엘에게 다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으로 단 한 번도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늘 다른 나라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언제 저들이 나를 약탈할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던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때 다윗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적들을 다 멸하게 되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향해 세우신 이 모든 계획들이 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어지고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 신앙이, 내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나를 향해 세우신 이 모든 계획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모든 걸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성경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의 이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의와 공의 이 두 가지는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벽한 통치를 설명하려는 성경의 상징적 언어입니다. 여기에 정의라는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요, 심판한다, 재판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심판은 무서움과 두려움의 심판, 그 재판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의 다스림,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다스림에는 그 어떤 억울함도 아쉬움도 없는 완벽한 다스림이라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공의는 체다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의로움,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다스림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단어는 너무나 이 의로움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깊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체라카,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는요, 따뜻함, 선하심, 긍휼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성경에 어떨 때 이 단어를 쓰냐면,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 선한 행위를 할 때 바로 그때 이게 의롭다, 의로운 행위라는 바로 이 단어를 쓰거든요. 즉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이 왕이 우리를 공의로 다스린다는 건 그가 우리를 다스리심이 너무나 따뜻하고 선하고 자애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받고 있는 이 다스림이 어떻다는 겁니까? 거기에는 어떤 억울함도 없는, 그런데 단순히 억울함이 없는 그냥 공평한 공명정대함,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기에 과분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은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는 믿고 안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걸 다 알고 계시나요? 성경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진지하게 이 설명을 듣고 계시나요? 이 설명을 들으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복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이런 것은, 이 모든 것은요,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썩어질 복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이 복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잘해서 이 복을 좀 받아 누리자, 이게 아니라 이미 이 복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진짜 이 복을 받았음에도 이걸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썩어질 이 복들만을 찾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안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안에 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괴롭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삶, 이걸 들려주시면서 너희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변화된, 그동안 전혀 없었던 새로운 전환점 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향해 선제 공격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전쟁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다른 나라를 친 일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들어왔지만
항상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고 살았습니다. 압제를 받고 침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자신들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 와서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러나 단 한 번도 그것을 향해서 선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들을 공격하여서 정복한 사건입니다. 언제부터 바뀌게 된 겁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도전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보여주고 예표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동안 그래서 영적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삶에서, 그런 신앙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영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와서 성전이 된 자의 이 땅의 삶,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죠? 아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을 그냥 이것 하나 죽을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고 살지만 그래도 지질이 궁상맞게 그렇게 살다가 주일 예배에 와서 천국 티켓 한번 슬쩍 꺼내보고는, 그래 내가 고생하지만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자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나는 이 예수를 믿는다, 머리에 세뇌시켜서 이것만 붙들고 죽을 때까지 그것만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강력인지, 어떤 권능과 능력인지를 이렇게 모든 인물을 통해, 모든 사건을 통해, 성경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도, 이걸 믿으라고, 이걸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걸 믿지 못해서 그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 이것 하나만 붙들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날, 그 메시아가 오는 그날,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그때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단 한 번도 싸워보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나를 영적으로 압제하던 그 영적인 대적과 과감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예수와 함께 벌이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구원의 이 길 안에는 이 예수를 통해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그런 영역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실력이 이기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합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걸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이미 이 승리 안에, 이 결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사명과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신앙의 사명이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너희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서, 내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다 멸하게 해놓을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네 밟는 땅을 차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밟기만 하면 되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축복이 없었어요. 그 쉼이 없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삶, 이 사명이 뭔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이 모든 대적들을 다 승리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구원의 모든 축복의 말씀들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이런 승리가 있습니까?
이런 안식이 있습니까? 이런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사는 거예요.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뭐 그것만으로 감사하다. 여러분, 이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앞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그냥 죽기 직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대적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 이 복음, 이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이 대적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늘 나를 압제하던, 번번이 나를 피하게 만들던 그 영역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흑흑거리고 살아가던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했던 바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현하는데 번번이 나의 영적인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내 기질의 문제, 내 성격의 문제, 내 연약함, 내 승부들의 문제인가요? 혹은 어떤 죄의 습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죽어 천국 가는 걸로 족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넘어지는 그것들을 정복해 가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축복은 죽어서만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는 고생만 지지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승리를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그 권세와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물질이, 그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신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1세기에 로마의 압제에 살았던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이 대적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 놓으신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예수를 믿고 이것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기질들, 나의 쓴뿌리들, 내가 가진 모든 두려움들, 내 한계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신령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내 마음의 평강을 앗아갑니까? 마음의 쉼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늘 회의하고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인가? 왜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삶,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이 전쟁이 없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내 이 원수들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이것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모든 자들은 바로 이 영적인 승리를 해나가며 이걸 누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가난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영적인 패배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10년, 20년 평생을 믿었는데 여전히 그 수준 그 자리 그 헌신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요? 자라나지 않는 나무는 여러분, 그건 죽은 나무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자는 이제 바뀐 겁니다. 이기는 자로 바뀐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자들입니다. 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속에 영원한 나의 왕, 정의와 그 공의로 다스리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 목적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죄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이제는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 때문에 죽을 것처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모든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붙들고 거기에 위로를 얻고 거기에 소망을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예수를 믿어 이제는 나는 죽어도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로 인해 전쟁하는 자,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 그 승리를 누리는 자,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 예전에 이 권세 아래, 자신의 권세 아래에 두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바로 그 대적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건재하게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우리를 끄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그 평강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여러분 영적인 타깃을 정하십시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늘 끌려다니면서 늘 넘어지는 것들, 늘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거기서 넘어지는 그 영적인 문제를 보십시오.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데서 자유하고 승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끌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면 저렇게 끌려가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넘어지던 그 자리, 내가 뛰어넘지 못했던 그 한계, 그 문제점, 그 지점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 은혜, 예수 믿고 사는 이 삶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계속 두렵게 하고 우리는 사사기 시대의 그 삶을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자리를 우리는 결코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에게 당신이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하시는 이 말씀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선제 공격을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거라고, 이것 때문에 힘들 거라고, 이것 때문에 소망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거짓의 대적들을 향해 선제 공격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원수에게 당하지 말고, 이렇게 지지 말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 그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며 선제 공격을 하십시다.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진짜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이 구원이 이렇게 좋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 이 승리를 이제는 정말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심령으로 온전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내 신앙의 땅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어와 있는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의 땅, 이 구원의 땅, 내 삶을 보십시오. 여기에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나의 그 대적이 무언지를 보십시오. 이 구원의 땅에 있으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은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대적들, 그냥 그것을 두어서는 안 되는 그 대적들이 무언지를 보십시오. 이 성경의 말씀, 이 복음, 이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대적이 뭡니까? 이것 때문에 넘어지게 만드는 바로 그것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인 성장이 딱 멈춰서게 만드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번번이 나의 영적인 발목을 잡고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과 같이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기고 이것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하늘의 평강, 그 기쁨,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이 영적인 쉼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진짜 모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오신 겁니다. 다윗을 정하고 이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선제 공격을 하십시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차지하십시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여러분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실패할 거라고 해봐야 안 될 거라는 이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게 했던 사단의 속임수였던 겁니다. 싸우지 않았기에 이 승리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싸우지 않았기에 스스로 이 패배 속에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십시다. 그 대적들을 이제 무찌르십시다. 나를 더 이상 괴롭혀하지 못하도록,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밟고 올라서십시다. 이것이 내년에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되게 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그 당신을 믿고 그것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며 선제 공격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이 영적인 타겟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